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요 즈음에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할 즈음에 아마 예언을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래도록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잠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유다를 치러 왔다가 물러간 이후에 어느 정도의 공백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예 아수르의 속국으로, 아수르에 가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같이 배워와서 오히려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은 이 아수르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지배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강점기 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어. 더군다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끊임없는 박해, 적당히 타협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이방인들은, 타국인들은 그걸 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가 설교했지만 이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함께 품었던 사람이 바로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강력한 나라, 그 강력한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 아수르를 무너뜨립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파괴하는 자. 누가 파괴하는 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아수르를 멸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는 메대와 바벨론이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면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점령을 당합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무너져요.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 기원전 612년에 전쟁이 나서 이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그때 티그리스 강에 큰 홍수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니느웨는 이 강들이 이렇게 이제 둘러쳐져 있어서 이 강이 천혜의 요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이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전에 다윗이 여부수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부수성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점령합니까? 그 성 그 밖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물 안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 그 다윗성이었던 여부수성이었던 그 여부성을 점령했던 거지요. 근데 이 아수르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물이 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이 뚝이 터지면서 이 성벽 한쪽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를 점령하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희생자들이 엄청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강물이 불어서 성벽 한쪽을 무너뜨리니까 이 바벨론 군대가 점령하기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나훔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쟁터에 가서 나오미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휘짓고 다닐 때에 그제서야 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급히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이제 이미 다 쳐들어와서 이제 적군들이 휘짓고 다니는데 이것을 나오면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괴자가 되어서 그 성을 파괴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바벨론을 통해서 만들어 냈던 겁니다. 결국 이 니느웨 성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제 이렇게 파괴자가 되어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를 무너뜨릴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이 니느웨의 영광, 아수르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자가 되어서 그 니느웨, 아수르의 영광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파괴자로 그 파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수르의 영광이 무너질 때에 세워지는 영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갔던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이제 가려졌던 유다의 영광, 가려졌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군대 또 바벨론 군대, 특히 아수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했다고 해요. 물론 점령군들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그냥 사람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짐승의 목숨으로 생각하고 그냥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얼마나 처참하게 유다가 아수르의 지배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까? 여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포도나무를 다 가지를 없이 하여서 이 수확이 없는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광도 다 사라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직접 파괴하실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징계하세요.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악한 자들이 저렇게 이 사람들을 악하게 대우할 때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은 겪으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져 내렸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악을 행하는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기 아수르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았던 그 권력도 그 권세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러면서 사자굴 같은, 그래서 어미사자 수사자가 함께 새끼사달과 함께 있어서 그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오히려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 악의 세력은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지속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훈련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